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주의 영을 힘입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이것은요 큰 상과 큰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커지는가? 이 믿음을 따르다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상도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심을 믿고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확실한 믿음 갖게 하소서. 아버지,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실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주께서 함께 안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할 때, 죽을 때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흥했죠.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것이 헌신이고요. 이 헌신이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고 인정받아 복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헌신이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오니 정말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믿음대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헌신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들음에서 나오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을 기억하시고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고백했사오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우리의 왕 되신 삶, 주인 된 삶을 살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복들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킹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킹정이 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정 말고 오인정 들어보셨나요? 오인정. 오인정 이러는 거죠. 제가 아주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저희 딸 지희한테 듣는 말입니다. 오, 그건 인정. 뭐 아재 개그를 했는데 한 100번에 한 번쯤 듣는 말이고, 멋진 말을 했을 때 역시 한 100번에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썰렁하다는 말이 생기면서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습니다. 온갖 웃기고 멋진 것들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 웬만해선 웃길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고요.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보시면서 오, 인정! 이러시는 거를 들어보셨느냐고요. 야, 나 좀 웃겨봐. 아이씨,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왜 널 웃겨야 되는데? 맞아요. 왜 너한테 인정받아야만 하는 거죠? 난 뭘 원하면서 저희 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상대에게 인정받으면 상대의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타에 왜 그렇게 사진들을 올려대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 너 이뻐. 오, 그래, 너 인스타필로 사진 좀 찍는데? 그러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만 되는 거죠? 난 뭘 원하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랑받고 복받는 우리 다른과 누림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오, 인정,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100번쯤 그렇게 도전해야 뭐 한 번쯤 무미건조하게 오, 그건 인정,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요, 성경은요,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누군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향해서 오, 인정! 그러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 당선됐다고 오, 인정!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보기에도 그냥 그런 막 이 소소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저거를 그렇게 인정받을 일인가 싶을 만한 그런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막 예수님 막 호들갑을 떠시면서 오 막 인정, 뭐 오 뭐 킹정 막 이러셨다는 거죠. 킹정은요, 요즘 이렇게 뭐 유행하는 말인데 진짜 인정,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정, 킹정 이러시면요, 그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적으로나 뭐 사건의 규모 면에서 큰 일들은 의외로 뭐 성경상에 없거나 아니면 짧게 기록됐거나 이게 이렇게 짧게 기록될 일인가 싶을 만큼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물론 기록하고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역사책에도 없는 뭐 천지창조의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무엇을 위한 책이에요? 역사의 기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한 일로 보는 거죠. 그 믿음으로만 생명에 이르기, 지식으로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어떤 중요한 일에도 꿈쩍 안 하시다가요,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면 벌떡 일어나십니다. 믿음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막 인정, 킹정 막 이러면서 축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라 막 난리 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 누군가 믿고 잘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효율적이어야 돼.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좀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히 죽도록 일했어도 노력했어도 아무 그것이 기억도 기록도 없다면 그거 꽝인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살 건데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슬슬 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이 믿음을 내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기억이 되고 천국에서 상급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근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 인정을 넘어서 오와 인정 막 킹정 이러신 몇 개의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 별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 막 감동하시면서 어딜 가나 막 이 사건을 말해라 막 난리셨죠. 이걸 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지가 뭔가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찬스거든요. 자, 그런 사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거 성경에 기록해놔!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 여자가 했길래요. 마태복음 26장 6,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러니까 막 뭐하는 짓이냐고 막 제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인정하신 걸까요? 뭐 향유가 비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개한 초점은 거기 있지만 예수님이 인정한 초점은 그 향유가 비싼데 그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에 이 여자가 한 일의 위대함이 힌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장래를 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사건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시신에 기름을 바르던 당시 장례 의식을 미리 치렀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죽으시기 전에 믿음으로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한 채,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의 좀 특징입니다. 알지 못한 채 미리. 여러분, 천국을 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도 못한 채 미리.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믿음을 따라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인생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를요, 믿음의 행위로 보고 극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뭐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요, 이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신이 귀한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도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보이는 현실을 넘어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편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헌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내일 주시는 축복도 상급도 결국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일은 이 땅에 살면서의 내일이기도 하지만 저 심판대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 내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행위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해버려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해요. 믿음은요, 어떤 우리가 미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미래에서부터 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 미리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만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것도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그것도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자들이 분개했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성경에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보고 다 계산하고 했다? 그건 나의 의죠. 계산에 의한 의죠. 그건 믿음에 의한 의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믿음을 따라서 난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은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정.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다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의지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믿음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의 그 순종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의는 내 의라기보다 하나님의 의예요. 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건데, 오 인정! 뭐 그러셔요. 예수님도요,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와 인정! 막 이러신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인정 뒤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 계산이 아닌, 그냥 습관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한 어떤 일들을요 통해서 우리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 일부러 또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눈이라는 게 또 무섭거든요. 믿음은 그것을 뭔가 넘어서서 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자꾸 마음이 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상식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상식적이지 않아 이러면 또 굉장히 나 상식적인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상식을 넘어 믿음이 오면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또 돈이 무서워요. 뭐 믿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향유를 부어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야 그게 얼마짜린데? 막 이러는 거죠. 아 지금 부어야 할 것 같은데. 야 식사 중이시잖아. 안 보여? 아 그래도 그럼 전 그러면 조용히 뒤로 가서 이렇게 몰래 발에다가 이렇게 붓든지. 아 머리에 부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미쳤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깨뜨려 보시는 거죠. 옥합에 이게 목을 땄겠죠. 이게 깨뜨려 버리면 다 쏟아져 버려요. 옥합에 목을 이렇게 땄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었겠죠. 그런 이 헌신은, 그런 거저줌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옥합을 깬다, 상식을 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 3장 20절의 새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한들 하나님께 오 인정! 이란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냥 믿음 하나 의지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말리는데도 아 몰라! 이러고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내 평생 언제 일을 보겠어.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고 계산하면 할수록 계산이 안 되는데도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시작되고요. 기적과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식과 계산에 맞춰 사시겠습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미친 짓 한 번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다니까요. 일부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두셔요. 평상시 같으면 했어. 근데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보신다니까요. 그런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이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인정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셔요. 연출, 각본 끝내줍니다. 자식 낳기를 포기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무려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랬으면 잘 자라게 하셔야죠. 그 아들이 10 몇 살쯤 됐는데 그래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손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갖고 하나님한테. 내 자식을 10 몇 살 된 자식을.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믿음, 자라게 하신 믿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히브리서 11장. 그걸 무슨 장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위인장. 아니 무슨 영장. 그 뭐라 그래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 위대한 일들이 다 믿음의 행위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라는 말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결정을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인정 있다고요. 킹정 있다고요. 로마 3장 28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믿음으로 인정. 믿음만 인정받는 근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말이 되건 안 되건 사람들의 인정이 되건 안 되건 상식에 맞건
안 맞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 몰라! 그리고 그냥 믿음의 날을 던진다고요.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그런 인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나요?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긴 건가요? 그의 힘? 그의 실력? 그의 용기? 아니에요. 그의 믿음입니다. 다 믿음. 뭔가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신 믿음을 의지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때 그의 형들은 뭐라 그랬어요? 상식은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막 이랬어요. 형들이 성질냈어요. 믿음은 이상하게 상식을 거슬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한테.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건 그가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도저히 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니까요. 믿음에 순종하면서 그 기회들을 잡아가면서 나의 구원이요 이렇게 나의 안식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나는 내가 만든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방주에서 내가 만든 그 구원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내 구원은 내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상식에 굴하고 눈치 보기 바쁘고 환경만 탓하다가는 언젠가 빈털털이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던지시라고. 상황과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저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는 믿음이지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또 다른 믿음의 행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행위가 또 있습니다. 이 또한 거저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옥과 깨뜨리는 것만 하나님을 향한 거저줌이 아니라요. 이 정말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거저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제? 뭔가 또 필요하겠지만 오늘 용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서란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거저줌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안 받았기 때문에 거저줌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런 거저줌 또한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매매가 있고 거저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매매가 없고 거저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린 것도 거저줌이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용서해버리는 것도 거저줌입니다. 놀라운 거저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용서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어떤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말해도 절대 참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 그런 거저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화가 나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믿음이 와야 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와야 돼요. 아니면 도저히 그 상황을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좋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기회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건 기회가 아닌 거예요. 늘 좋게 생각하면서 품고 용서해왔던 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그걸 기회라 그래, 기회. 근데 그냥 뭔가 이게 기회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그걸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그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해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해석돼요. 이게 믿어져요. 뭔가 이렇게 와요. 기회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아요. 참아져요. 그래서 용서해요. 용서돼요. 왜냐면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처음에는 어떨 땐 힘들어도 뭔가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속에서 그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또 그렇게 돼요. 마음을 닫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나 봐라 이러면 될 것도 안 돼. 다윗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그렇게 용서했다고요. 그렇게 피해 다녔고 그렇게 품었습니다. 사람의 성품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합니다. 인내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발버둥 치는 속에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을 것이 뭔가 믿어지고 소망이 되고 그럼 또 용서가 됩니다.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것이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거친 마지막 시험이었다니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 이러지 않았어요. 뭔가 그렇게 용서의 훈련, 용납의 훈련 그거 통과하니까 오 인정!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뭐 사울이야 자기 길로 갔잖아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했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야 이게 기회야.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기회로 봐.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부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네 오른편 뺨을 기회다. 기회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기회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기회로 보라는 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인정받을 기회. 오 인정. 복받을 기회. 오 축복.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대가 악하게 나오니까 내가 악하게 하는 건데 그건 상식일 뿐 믿음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상대가 욕을 해서 나도 욕한 건데 그건 남이 그러는 것일 뿐 너는 복받고 싶다면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게 그냥 용서하고 참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빌래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그것보다 더 해주래요. 그리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보답하지 않는 상대 때문에 약올라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식을 넘는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뭐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복받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해서 받는 인정? 조금 괜찮은 일을 해서 받는 인정? 자잘해. 그런 자잘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큰 복, 큰 축복이 그런 큰 인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산 겁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크게 한턱 쏘는 것도 인정. 하지만 늘상 있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킹정. 진짜 인정. 베드로는 이 용서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2장에도 유사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그 분노를 이겨내고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그를 위해 복을 비는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렇게 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거저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증명되고, 그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이런 인내와 용서를 통해 증명되면 인정되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그렇게 인정된 자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옹성같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뚫고 올라가고 싶다면, 잘 되고 싶다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용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오 인정, 킹정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진짜 복, 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당신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죽지 않고 못하는 그 일, 십자가 없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킹정, 그리고 큰 복, 이 기회를 잡는 우리 다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 큰 인정 받을 수 있는 그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 아오니 내가 내 눈앞에 놓인 작은 기회들, 특별히 이 용서의 기회, 헌신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 주께 헌신하고 주께 거저드리며 하나님 사람들을 용서하고 거저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님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거저줄 수 있는 자인 것이 증명되어서 아버지 이런 헌신과 이런 용서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걸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큰 복 받게 될 우리 따님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